무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조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능력과 축복을 원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용서를 잘해야 합니다. 용서는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것도 용서가 아니고 가볍게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중심으로 해야 되고 어렵고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용서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떨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요 불량 병사를 이제 총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나는 너를 변화시키려고 교육도 하고 징계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었지만 너는 반성하지 않았고 이제 총살시킬 수밖에 없다. 바로 그때 그 병사 친구가 제독에게 제독님이 다 하셨지만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네, 용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웰링턴 제독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용서해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의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강도들의 모두 다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욕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그 강도의 이름이요 스미스라고 그랬어요. 사촌. 스미스는 대장장이를 의미하는데 칼을 만들어서 강도짓을 한 거죠. 근데 본문 40절과 41절에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본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달라진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의 첫 번째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보통은 회개해야지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비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듣고 한 강도가 누가복음에서는 변화가 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원자탄이 있죠.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은 군사재판으로 사형을 받고 선고받고 이제 처형되는데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영화도 보면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군사재판에서 결국 사형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해지되고 그 사람을 아들로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되죠.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사랑의 원자탄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근데 그 이제 누이 동생은 용서를 못했어요. 그 권사님은 나중에 용서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두 오빠, 그러니까 오빠하고 그 누이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오빠 둘을 죽인 공산당 그 청년을 처음에 용서 못하고 나중에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큰 상처를 받으면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배반하지 않고 배반당한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고 상처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면 길이 막히지만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용서하면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와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청부살인하겠다고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충격도 받고.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알게.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런 것들을 이게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34절에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사람에게 고통을 주죠?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겠. 알고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모르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다.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요 부족하다는 것을, 유대인 기자가 히틀러의 참모로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밀착 취재하면서 그의 삶을 들어보면서 동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거는 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살인인데 왜 죽였을까요? 이제 그거를 취재하죠.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 전당포 주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전당포 주인이 히틀러의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그것을 히틀러가 어렸을 때 보고 복수를 다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인 그 원인이 그 유대인의 그 욕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들키지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모택동이요, 선교사들을 다 내쫓은 거는 어렸을 때 선교사의 집에 뭔가를 빌리러 갔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을 때 돌아서면서 내가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다 내쫓으리라 다짐을 한 거예요. 좀 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설교 중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원래 나가사키가 아니고 고쿠라. 근데 그 사람이
고쿠라에서 살면서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거기가 이제 유적지가 많았어요. 이제 겉으로는 유적지를 보호하자는 거였지만 사실은 일본에 살 때 그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거기가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실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법의 눈물이에요.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법은 백성을 심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한폐렴 그거 가지고 뭐 치료비를 물리겠다 뭐 하겠다, 그거는 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인에 대한, 종에 대한 보호법이 있잖아. 여자에 대해서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은 백성을 심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라이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 오른발 침례교회. 이름 독특하죠? 네. 어느 날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에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 다툼이 생겼는데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씻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오른발 침례교회야. 우리가 생각할 때 웃기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거기가 서로마 교회고 동로마 교회는 정교회, 동방정교회. 왜 갈라졌어요? 성가대 가운 색깔을 뭘로 하냐고 다투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의를 하면 안 되고 기도회를 해야 된다. 회의를 하면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 3층에서 커튼 색깔을 한번 원하는 대로 쓰라 그랬더니 검은색, 흰색, 파란색, 뭐 커튼 색깔. 그래서 2층에는 이 파벽들로 한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요, 기대치보다 이해치를 높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걸 원하는, 이해치를 높여야 되지,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높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싸움도 사랑이다 그랬어요. 가까우니까 장점과 단점이 잘 보여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을 자꾸 드러내면 결국 힘들어진다. 여러분, 장점을 살려야 성공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지 성공하지, 단점을 보완해서 성공할 경쟁력이 높을 수가 없어요. 단점. 잘하는 사람하고 자기 못하는 거하고 어떻게 이걸 격차를 줄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싸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부부간에도 서로 부족하고 무지한 존재고 그런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조금 더 용서할 수가 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우다가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첫째는 기도해야 용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남에게는 어떤 기대치를 높여서 기준 삼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권면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명과 이유를 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자기 중심적인 변명할 때가 많죠. 너 때문이야. 이제 교회 학교에서요, 그 어떤 노래가 있어요. 이 뚱뚱이와 홀쭉이가, 뚱뚱이가 뛰어간다, 홀쭉이가 뛰어간다. 길모퉁이에서 꽝 부딪혔는데 너 때문이야. 서로 싸워서 울었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2절 가사는 뚱뚱이가 뛰어가고 홀쭉이가 뛰어가다가 길모퉁이에서 꽝 부딪혔는데 미안해. 둘 이름 마주보고 하하하, 그 노래가 있어요. 둘 다 뛰어오다가 길모퉁이에서 안 보이니까 부딪혔는데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 싸우는 것이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둘이 웃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려면 상처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왜 7번이라고 했냐면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랍비들의 가르치는 거에 2배의 하나를 더한 거예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제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또 그걸 계산해서 그럼 490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그거는 복수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뿐이다. 되게 이 복수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생각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는 복수를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요, 자기 아들이 상급생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복수심에 불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16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래서 그거는 쉬운 건 아니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 죽였다 살렸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6시간. 근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그가 용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 이제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전부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들, 우리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아들을 죽인 학생에게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탄원서를 검사에게 내고 3천만 원을 아들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필가 마크 트웨이는 용서는 자기를 짓밟는 사람에게 향수를 뿌려주는 풀꽃 향기와 같다. 그래서 향나무는 도끼가 딱 찍을 때 향기가 더 탁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와 같다는, 자기를 도끼로 치는 사람에게 향나무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탁 퍼져나가는. 그래서 성결교단의 마크에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가 뭐예요? 바람이 불 때 가시에 백합이 찔리면 향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죠. 저희 교단 마크가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그래서 저는 용서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용서를 해야 되고, 가정과 교회가 용서를 훈련하는 장소다.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용서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에,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병이 치료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용서의 비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